우리 산업인들이 로마서 16장 23절처럼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23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이오, 그냥 사람이 아니고 식주인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축복받았는가 하니까 모든 전도자들의 생활을 감당할 만큼 여기 식주인 그랬습니다. 그랬고 또 아마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성의 재무란 말은 아마 재무장관이나 재무정도 일을 맡은 사람이죠. 에라스도와 또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일꾼들이 있겠죠.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부탁 말씀 드리고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산업의 축복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첫 음성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7절을 전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난 뒤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앙인들은 거의 다가 이걸 회복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전도에 관계된 산업인들은 하나님이 한결같이 다 축복하셨습니다. 물질을.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산업인 대회 이후에 정시기도 하나만 회복한다고 해도 다 해결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해답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 앞에도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신자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교회 경제 문제도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저께 얘기했고 이제 우리는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 통해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쁜 사람에게도 일반적인 은총을 주시지만은 하나님 여러분 이거 완전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은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자 노아에게 하나님은 사실상 전 지구를 다 맡겼습니다. 가족들은 다 죽었으니까 전 지구를 다 맡기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잘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한 명도 빠짐없이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거부가 됐는가 하니까 자기 집에 군인을 318명 두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병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지요. 이걸 가지고 뭐 했는가 하니까 여호와를 설명했습니다.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틀림없이 이것이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구걸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때를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여러분이 돈 없어서 복음 못 전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돈 많이 벌어서 복음 널리 전거해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지금 완전히 놓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골자는 경제가 전부 이단손으로, 경제가 전부 범죄 집단으로 다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으면은 누가 받겠습니까? 우리 여기 강칠세 장모님하고 몇몇 남자 회원들이 모였을 때 본인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분명히 산업의 축복 받을 것이다. 만약 당신들이 산업의 축복을 못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안 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를 전도하는 데 쓰려고 하면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신다는 것은 전도 안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못 딱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에도 보면 잘 박힌 모처럼 딱 박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정확한 것이 못 박히듯이 딱 박혀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합니다. 지금 다 뺏기버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악착같이 버려야 돼요. 창세기 37장의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은 창세기 45장 1절에 8절에 보면 세계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이토록 복을 받는 원칙인데 뭐가 안 되지 이유만 빨리 발견해 버리면 돼요. 여러분의 그릇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사명감도 뭐 하나님이 뭔가가 채우기 위해서 그렇겠죠. 요셉이 이 축복 받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방황하다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을 단순히 받으라가 아니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가 제일로 기도하는 제목이요 산업선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선교 못하면 경제 못 살리기 때문에 기독교는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이란 말은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거 아닙니다. 놓친 거를 찾아내란 말입니다. 그렇게 회복시켜야 돼요. 분명히 축복하셨는데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축복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졌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멸망받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회복시킨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바쁜 시간에 여러분을 모아놓고 제가 괜히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경제회복입니다. 누가 말해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아서 어느 정도 복음 전하면 되겠는가 하니까 전 세계로 복음 알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쌀을 팔면서 전 세계가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 와 쌀 사는데 쌀 살 때마다 요셉은 누구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여호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여튼 사람만 만나면 요셉은 여호와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형님들 보고도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틀림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지상에서 최초의 성전 짓는 데 기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 자신의 많은 재물과 백성들의 재물을 모아놓고 이거는 우리가 헌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하면서 지구상의 최초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도록 완전 준비를 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경제회복을 했습니다. 그걸 빨리 우리는 경제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사로 제가 하는 얘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저는 심부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 못 받는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그거는 기적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학생들 모아놓고 강단에 가가지고 심각한 얼굴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광주에서
캡틴 가면 저를 말하는 거예요. 강주에서 캡틴이 교통사고가 났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생명이 위독하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놓고 사람들이 심각하니까 하는 말이 만우절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러더라요. 그러면 그렇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있나 이 말이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약간 웃으면서도 좀 이상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받으라가 아닙니다.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붙잡고 이건 회복해야 돼요. 저도 이거 붙잡을 것입니다. 돈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불신자를 살려내요. 우리가 뭐 추하게 돈 때문에 막 돈 따라다니고 그런 인품은 아닙니다. 돈 좋아가지고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그런 인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장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냐? 오직 이유는 복음 전해줄 것이다. 사실상 다윗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양을 칠 때도 최고로 잘 쳤습니다. 나중에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멸망받은 이스라엘을 보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물 축복입니다. 제일 많이 얘기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것도 힘을 나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20절까지 본격적으로 재물이 돌아오는 이런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하도록 그것도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루리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산업선교는 가보니까 뭐 별로 재벌들도 없고 사업 잘하는 사람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재벌이 아니고 여러분이 무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복음화에 경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귀한 분들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루리라. 여러분 정말 물질의 축복보다 경제 선교하시고 세계 선교하는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단어 보세요. 23절에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그랬습니다. 요 식자가 먹을 식자입니다. 식주인. 그러니까 전 전도자를 먹여 살렸단 말 아니에요. 가이요. 그럼 혼자 한 게 아니겠죠. 아굴라 같은 사람 손잡고 여기 보니까 제무 에라수도 손잡고 그 가문이 돈이 좀 있는가 봐요. 형제들 손잡고 이래가 뭐냐? 세계복음화. 아니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날마다 그 자식 얘기만 나오면 고민을 해요.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우리 아들 저거 키워가지고 사명자로 바치려고 했는데 저기 목회를 안 하고 자꾸만 사업가가 되겠다고 공부한다 이거. 그러면서 목사님이 탄식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목사님 왜 그 탄식합니까? 사명자가 뭡니까? 신학교 가야 사명자입니까? 목사님들 생각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만 때려지고 신학교만 가주면 사명자의 길을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벌써 목사님 틀린 생각이요. 목사님 자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사업에 뛰어난 분이 나와가지고 복음 똑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의 길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해요. 하나님 내가 미안합니다. 지금부터 사명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는 거 있죠. 여자분들도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명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집에서 설거지 안 하고 신학교 가는 거죠. 그러면 신학교만 가면 사명자의 길을 갔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무당사상입니다. 이게 무당사상.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돈 벌고 국가에 기여하고 세계에 헌신하고
예수 얘기하고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 목사들이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다 하시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산업인이 기능 선교 시대를 열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는 안 된다가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 물어보세요. 선교사님들 물어보세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밥값을 겨우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액수가 많습니다. 한국인 합치면.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뭐 받냐? 겨우겨우 기도해가지고 밥값 그거 받아가지고 밥 먹습니다. 어떻게 세계 선교합니까? 거기에 뭐가 붙어줘야 되느냐? 산업인 기능 선교사 붙어줘야 돼요. 이래야 세계가 뒤집어지는.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로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생각 좀 많이 하시고 이번 주간에 뭘 얻으셔야 되는 거 하니까 완전 과학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생각 바꾸실 것은 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 생각 바꾸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밥 먹고 집에 머슴이 한 10몇 명 되는데 머슴 하나가 밥을 보통 사람 5배로 먹어요. 5배를 먹고 잠은 보통 사람 2배로 자. 하는 일이 없어요. 이거는 밥은 5배로 먹고 잠은 2배로 자고 뭔 일을 시키면요 망쳐요. 망쳐. 그러니 저게 무슨 필요한 종이겠냐. 10명의 머슴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거면 또 고맙다. 좌우지간 밥을 5배로 먹으니까. 근데 이게요 얘기할 때도 막 덩치 커진 많이 먹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온 집안이 시끄러워. 이 머슴이거든요.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주인이 급한 병이 생겨가지고 급한 일을 당했는데 저 멀리 있는 배를 불러야 되는데 평소 때 밥만 먹고 잠만 자던 이게요 얼마나 고함 소리가 크든지 고함 질러가지고 배 그거 부른 거 있죠. 그래 주인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필요 없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죠? 주인에게 가장 중요한 종이었어요. 다른 종들이 있어봐 주인 못 살릴 것인데 이게 고함을 너무 크게 질러가지고 저 건넌 마을에 배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주인을 살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종입니까? 우리 보기에 필요 없지 그 사람 통해 또 역사가 난다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하나는 성공하고 돌아가세요. 오늘 저녁 메시지 때 내일 마지막 때도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끼리의 정밀한 분석 혹 이 중에는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상한 일을 안 당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밖에 나가면 사기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 안 사귈 수가 없어요. 내가 사기를 안 당하면 돼요. 그런 것이지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기도로 묶어가지고 이번에 세계적인 핸드북이 하나 나오도록 이분들이 산업선교에 참석했다 이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증거로 보여주도록 이분들하고 같이 제1차, 2차 산업선교에 참석했는데 이분들이 세계복음하는 주인공이 됐다. 이분들 후손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부산에 우리하고는 신앙을 달리합니다만은 조금 율법적인 이단성이 있습니다만은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죠. 칼에 찔려 죽은 사람. 그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는가 하면요. 개척교회 시작을 할 때 57명이 시작했대요. 57명. 57명이 시작했는데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막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57명이 기도하는 중에 57명이 전재산을 낸 거예요. 전재산을 내준데 그 중에서 학생이 한 명 있었대요. 학생 한 명이 자기 가방, 모자, 신발 전부 계산해가지고 5만 원을 냈대요. 그것도 빌려가지고 전재산 낸다고. 가방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57명을 확인해보라 이거예요. 동대신동, 서대신동에 거부가 됐다는 애다. 그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분이 막 자신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증거도 주셨구나. 이런 저는 듣고 말았습니다만은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우리가 정말 보고 참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중요한 것들을 꼭 해보게 해야 됩니다. 성경 동방의 의인 욥기 1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채워가는 부자요. 그래서 누구를 설명했냐? 여호와를 설명했어요.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병들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는 이 병든 썩은 가죽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몸 밖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이니라. 막 친구들 조롱하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는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시니라. 부자가 될 만해요. 동방에 채워가는 부자. 안 그래도 부자인데 2배로 복을 받아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한다면 로마서 16장 1절 27절 사이에 보면은 전도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가장 역할한 게 경제인입니다. 우리가 얼른 아는 사람만 꽂아도 누가 나오는 거 하니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평생 이 사람. 여기 오늘 나온 인물 보세요. 가이오.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모든 교회의 식주인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재무 에라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른 봐도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게 여기에 따른 형제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고 경제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해라. 창세기 3장 때문에 놓쳐버린 이 축복을 전부 저주받은 사람이 다 뺏겼으니 이제는 회복해라. 당연히. 자, 그러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놓쳐버린 경제를 회복하고 세계 선교해야 될 것이냐? 첫째입니다. 산업인은 기초를 든든히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우리는 매주 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를 정복하고 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이 축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의 기초가 든든해질 때. 기초가 든든하단 말은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거의 다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부산에서 프랑스에서 온 손님 한 분이 잠깐 성당에 들어가지고는 잠깐 기도하고 나가면서 이만한 봉투를 한 개 모르고 나누고 갔어요. 그 봉투 안에는 달러 돈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아이들이 그게 돈인 줄 모르고 주워가지고는 전부 접어가 딱지치기 하고 나가서요. 그걸 돈인 줄 모르고. 옛날에 저 남미 지역으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때 유럽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니까요 금이 막 굴러다녀요. 금 굴러다니는데 이 바보들이 금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막 얼마나 가냐 다이아몬드가 막 굴러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하고 다이아몬드를 저 유럽의 사람들이 어떻게 뺏어 먹었는가 하니까요 그냥 뺏어가지 않았어요. 이 노란 거 이거 한 자루 주워오면 사탕 하나 줄게 한 봉지 준다. 이래가지고는 이 바보 같은 저 원주민들이요 금 같은 건 노다지를 그냥 막 그냥 모아가지고 짊어지고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주면은 뭐 주느냐 사탕 한 봉지 딱 줘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마치 그런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축복을 다 뺏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신분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냥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러분 신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업이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으라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놓쳐버린 경제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세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엄청난 권세입니다. 제일 첫 번째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신학자들과 신학계통에서는 제일 많이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해가 되지겠죠. 지금 불신자는 완전히 귀신 문화에 빠졌고 신자까지도 빠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더 망해야 인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는 어떻게 제보고 시비를 걸었냐면은 사단 결박 권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청회에서 뭐라 말하냐? 그러면 권이란 말을 쓰지 않겠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축복 그렇게 쓰겠다. 그 말이 기분 나쁘다면.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에게만 이런 축복을 줬는데 유일한 그 축복을 거부해서 지금. 그래서 세계교회는 위기가 왔습니다. 유일한 축복입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귀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 오늘 앉아서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시편 103편 20절 22절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세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앉아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전 세계로 주위의 사자들을 보내서 응답문을 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린 거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천사 동원권이란 말을 쓰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쓰겠다. 그러나 그 엄청난 축복은 부인할 수 없다. 이거는 기독교인에게만 준 축복이요. 여러분이 모든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무당 100만 명이 뭐 들리냐? 귀신 들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 문화가 귀신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것 같으면은 뭐 때문에 일본에 있는 800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정신병이가 많이 나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신자에게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신연구원 학생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로교에서는 올바른 신학을 정립을 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에게 남겨둔 부분이 있다. 남겨둔 부분이 뭐냐? 아직도 교회 안에는 중세 사상이 많다. 아직도 교회는 캐톨릭 사상이 너무 많다. 그거는 말끔히 성경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거는 자네들이 할 일이다. 그리고 총신용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새로 한번 정립시키 봐라.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그 어떤 사람 저거 뭐라고 질문하는 거니까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데 왜 사단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우리 문화가 사단 문화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은 지르진 않았지만 옆집에서 불이 나면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 지르는 장본이 아닐지라도 말해서 다른 사람이 그 불에 안 타죽도록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든든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틀림없이 성경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배우의 하나님은 많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역사를 합니다. 간혹
베레아라고 하는 단체에서 성경적으로 빗나가게 이 말들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에서 사용한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축복을 말 안 한다거나 조모 목사가 쓴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안 쓴다는 것은 우리는 그 목사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이야기하면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작게 이야기하면 작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입니다. 누가 말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말 안 한다, 그런 졸렬한 사상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성경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나는 비슷한 말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일이고 우리는 성경이 잡아요. 그 다음에 무슨 축복을 놓쳤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세계를 정복할 권세를 주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일본 시민권 가진 사람은 일본이 보호를 합니다.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미국이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시민권, 로마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걸 든든히 해버리면 이것도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초를 쌓여요. 어떤 기초를 든든히 될 것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세계 정복의 시간표, 여러분이 어떤 응답받아야 될 것인가 하면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47절 응답받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약간만 기도하시면 이 응답 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약간만 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연히 기독교인이라면 안디옥 교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세계성교한 교회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한 예만 들자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좋은 예가 됩니다. 여러분은 로마 정복을 어떻게 했냐? 거기에 가장 힘있는 사람이 전도자지만은 가장 배경이 경제인입니다. 이렇게 정복 시간표가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도 가야 될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라. 23장에는 담대하라 그랬고 27장에는 두려워 말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런 시간표를, 기초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빠가지고 산업인들이 제일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권세, 세계 정복의 시간표, 이 두 개가 되어져야만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됩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언제 망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는데 기도 응답받을 위인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 응답받는 것도 불신자보다 더 작게 받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깨닫고 난데요, 계속 응답 오더라고요. 지금 너무 응답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귀찮고 싫지만은 밤낮 없이 저를 괴롭히려고 따라다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 수 없이 이제 경호팀들이 따라다니는, 조금 더 보강해야 될 정도로 위험합니다. 지금 무속인들하고 이상한 종교 집단하고 또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으로 돌아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에서 난리 났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완전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던 중요 멤버들이 완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러게 누가 일하느냐 이게.
대구에서도 무당 협회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우리 무속인들을 이렇게 괴롭히냐?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이 괴롭힌다. 이래가 전화도 몇 번 오고 협박도 편지도 오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이게 좀 심각하니까 뭐 제가 부탁한 이 지금 경호하는 목사님들이 무슨 차별을 받거나 이분들이 무슨 사례를 받고 그렇게 하냐 자원해가지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뭐 어떤 면에서는 고맙고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남보기도 그렇고 불편할 때도 그런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어떨 때 내가 호텔 안에 잠자려다 그 호텔은 못 잘 때가 많습니다. 계속 이상한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이 협박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사실은 호텔을 잡아놓고 딴 데가 자고 이랍니다.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너무나 그게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무당이 돌아오지요. 주웅 돌아오지요. 우리 집 안에 뒷집에 있는 거 주웅 거 회개했잖아요. 주웅 돌아오지요. 신부 오지요. 수녀 오지요. 이단들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두고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이단 집단들을 다 건져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단 상담소라는 단어를 잘 붙잡으시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 알면 기도 응답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의 인도받는데 최고의 인도요. 성령 충만받으면 최고의 능력이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냥 자녀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지요.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세력 무너지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주위에 사자들 보내시지요. 세계 정복권을 가지고 있지요. 마지막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죠. 이상 더 큰 축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다락방에서 훈련시키는 게 뭐냐 이겁니다. 시간표. 이것만 알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산업인이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거. 이 기초를 회복하고 난 뒤에 아무도 하지 말고 정식기도 회복하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사바른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1년 안에 절대 간정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저께 밤에 새벽 한 3시까지 4시까지 메시지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맞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새벽에 안 자고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진짜 지금 이 산업인들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달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달라고. 여기 지금 너무 중요한 분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분들을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메시지와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시기도 여러분 이것만 회복해도 됩니다. 자, 정시기도 회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정시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성실하게 하시면, 성실하게 하시면서 정시기도 계속하면은 세 번째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돈 버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당연히 축복해보게 되는데 어떻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하고 있으면 기술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하고 계시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노예살이와 감옥소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섬김을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목동 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 시간표가 뭐냐? 골리앗이 쳐들어간 거예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린 거예요.
대성해버린 거 있지요. 시대적인 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돈 버느냐? 시대적인 답이 와야 되는 것이고, 언제부터 전도운동이 나느냐? 시대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 딱 정해놓고 여러분이 일에 성실하게 하면서 기도하시면 시대적인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대단한 걸 연구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세요. 우리 산업선교 모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교회당을 뭐 이렇게 짓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안 합니까? 교회에서 뭐 심부름 시킬 일들이 많습니까? 이 보통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보통 부탁을 안 합니까? 정말 일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내니까 괜찮지. 저 불신자들 같으면 저 사람들하고 일하겠냐? 저 사람 지금 밥 먹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한 번은 우리 집 밖에다가 샤시를 하는데,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을 불러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10원을 보태줘도 기독교인이 보태줘야 되니까. 사업하는 집사님 한 사람 불러가서 샤시를 몇 개 놨네. 완전 그냥 일주일 동안 떡을 치는 거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지금 저렇게 어떻게 밥 먹고 살까니. 지금까지 살아는 게 기적이다 지금. 조금요 성실히 기도했으면 시대적인 답이 어느 날 탁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신자들이나 불신자들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거의 다가 이 거짓에 많이 빠졌어요. 거의 다가 일부러도 하고 모르고도 하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이 제일 심해요. 그래서 전 세계 소문나기를, 남한 사람은 사기꾼, 북한 사람은 도둑놈, 그렇게 소문나 있어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 그렇지 일에 성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축복은 못 받지만 경제는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성실지 못해갖고요 떠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차도 말이죠, 자동차도 외국 거를 사면 훨씬 싸고 오래 갑니다. 외국 차 하나 사면요 10년 15년 타도 괜찮아요. 그럼 그게 더 쌉니다. 안전하고. 우리 한국 차는 이게 한 2년 타버리면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얼마나 또 모델을 자꾸 바꾸는지, 옛날 거 타고 다니면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 그랜저 그 한참라도 뒤에 둥그런 그거 이제 그거 타고 다니면 이제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외국 차도 보세요.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10년 타도 되고 20년 타도 되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렇게 딱 만들고 말이에요. 그 일이기에 성실질 않아요. 조금만 하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해주면 그걸 다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보면 거의 다 아니에요. 그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 성공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정식기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시대적인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들, 강철 왕 후계자의 시브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냐, 공부를 전혀 못한 사람인데 그 강철 회사에 청소 보러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정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뭐냐, 계속 기도하면서 청소했는데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소문났어요. 청소 부장 됐어요. 청소 부장 되니까 더 열심히 하네.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빨리 오고 1시간 늦게 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나중에는 강철 회사 사장 이 비서실장이 됐죠. 나중에는 뭔가 해산물을 받았잖아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런데 마지막 처음으로 사장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죠.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나를 보고 시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사장님이 한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과학자가 필요하면 돈 주고 과학자 부르고, 수학하는 사람 필요하면 수학자를 부르고,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네가 가진 재산이 최고 재산이다. 네 가진 기능이 최고다. 그 사람이 본 거요, 하나님 함께 하니 시대적인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부산에 제가 알고 있는 훌륭한 장로 가운데 한 분이, 그분이 집사때입니다. 아주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복음 바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성실한가 하면은 시장을 가가지고 냉장고를 산다. 제일 처음에 어디에 전화를 하냐?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목사님 냉장고 쓸만합니까? 물어봅니다. 왜냐? 목사님 냉장고 쓸만해서 내가 냉장고 사야 되겠냐 이거요. 그리고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사찰에게 전화를 합니다. 사찰님 교회 냉장고 쓸만합니까? 물어봅니다. 쓸만하더라 하면은, 교회 냉장고가 쓸만하지 못한데 내가 냉장고 사 집에 가다가 되겠나 말이야. 얼마나 사람이 정신이 바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화하냐?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어머니 냉장고 쓸만합니까? 괜찮다. 그러면 사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기도의 사람, 연합철강에 유명한 사람 됐지 않습니까? 취직위가 들어갔습니다. 취직 시험 치는 날, 그때 얼마나 취직하기 힘듭니까? 면접 볼 때 사장님 뭐 전무 상무 쭉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뭐 얘기하다가 물었단 말이야. 뭐 하고 싶은 말 없냐? 그때 이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때 우리나라는 주일날 시일 안 했거든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를 보고 주일날만 쉬게 해주시면 저는 휴가 안 줘도 되고, 그 다음에 보너스 안 줘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야간 근무 다 해도 되고, 주일만 쉬게 해달라 했어요. 참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옆에 이 간부들이 보더니, 아니 우리 회사에 집사 장로 많이 있는데 왜 당신은 꼭 한번 그 주일날 그렇게 쉬려고 그러냐고. 그 사람들 다 일하는데 말이에요.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나 하면은, 그분들은 워낙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쉬어도 되지만 저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죽습니다. 알았다고 했어. 나가봐라. 뭐 떨어진 거지 그럼 뭐죠. 나오는데 뒤에서 하는 얘기가 들리더래요. 사장님이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 같다 그랬습니다. 물론 취직이 됐습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말 못합니다. 이 부서 저 부서가 싸움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다 안 맞다를 이 집사님 찾아 물어봐요. 집사님 찾아서 이거 뭐라, 집사님, 그 집사님이 이거다 하면 싸움 끝나버려. 한 번은 양쪽으로 갈아서요, 술 먹고 엎어져가지고 이런 사람이 교회 떨고 간 거 있죠. 완전히 건달이요. 이 집사님이 전도를 해왔어요. 와가지고 또 양육하고 다락방하고 메시지주고, 이게 점점점 변하네.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보니까 이상하다 얼굴이. 나중에는 양복 탁 사람 바뀌었어요. 알고 봤더니 본인도 몰랐네요. 이 집사님도 그 회사 사장님 동생이요. 회사 사장님이 너무 답답해. 동생 저거 말이야, 술꾼 저거 어디 붙어 일식 났는데 늘 술 먹고 엎어지고 다니거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걸 변화시킨 거예요. 뭐 회사 그만둘 때, 사장님 찾아가 회사 그만둘 때 사장님이 뭐라고 말했냐? 이 집사님 손잡고 부탁했어요. 나가지 마라. 니 사업에 벌 돈만 내 줄 테니까 나가지 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라서 내가 해야 된다고. 전 간부들 모아놓고 사장님 지시했어요. 뭐라고 지시했냐? 뭐든지 도와주라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할 거니까 뭐든지 도와주라.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기능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기능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끼리 힘을 합쳐서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뭘 개발해야 되느냐? 인력을 개발하고요. 우리는 지역들을 개발하고 이제 기능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문선명 씨와 모든 이단들이 127개의 나라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왜 우리만 못할 겁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락방에 모인 여러분에게서 지금부터 최고의 컨설팅의 비밀이 나와야 될 것이고, 부탁합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정보와 자료가 나와야 돼. 가장 정확한 정보 자료가 어디서 나오냐? 다락방 산업선계에서 나온다. 왜 그걸 못합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기능을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전문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전문화시킨 것을 세계화시킵니다. 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대가 실업자 시대예요. 실업자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최고의 고급 인력인 이제는요, 법관들도 실업자가 나오고 또 의사도 실업자가 나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만일입니다. 뜻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의사라고 하면은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에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은 멤버로 뛰겠습니다. 그러고는 절반은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고 절반은 거기서 뛰고. 가능합니다. 몇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해요.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그게 뭐 못할 리가 뭐 있습니까? 세계화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복음화 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세계적인 영적인 로비스트가 나오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이걸 전부 불신자가 다 해먹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전부 다 해먹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다락방에서 이런 인물이 안 나오면 어디서 나올 겁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다 부탁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죽었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느냐? 기초가 든든치 않았다. 그럼 왜 안 됩니까? 기도가 회복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현장이 회복 안 됐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 되지면 우리는 기능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전도 현장에 전도하는데요, 뭐 했는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이냐. 처음에 몸부림친 게 뭔고 하니까 모든 전도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디가 어째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답을 어디서 찾냐? 성경에서 찾았거든요. 뭐 혼자 생각입니다만, 제 혼자 생각입니다. 세계에서 전도에 대한 것만 자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금메달 딸 자신 있다. 뭐 혼자 생각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혹 그런 분이 나오면 저는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다면, 제대로 성경적으로 하는 분이 있다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왜냐? 전도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왜 기능 회복이 안 돼도 됩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겠지요. 이건 잘못해버리면 사기꾼 소리 듣습니다. 이건 잘못해버리면 굉장한 걸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잘하면 세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번에 모임은 여러분 조인을 철저하게 하세요. 그리고 대화를 하시고, 이번에는 분명히 내가 말씀드린 대로 2차 산업인대에 모인 사람은 산업인이든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한 명도 빠짐없이 명단을 다 넣어서 이분들을 완전히 세계 정인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기도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타락된 산업에 복음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께서 하실 일입니다. 조금 현실이 급하게 됐습니다. 일본을 가가지고 현장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한 3일 동안 동경을 쭉 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3일 동안 오사카를 쭉 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은 데가 미국과 일본입니다.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135나라가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요. 일본은 전 세계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로 파고 들어가는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연구를 내가 쭉 해보는 가운데, 그래서 일부러 제가 텀이 나면, 전에 보니까 딱 텀이 한 2, 3일 나더라고. 그래서 동경, 그 다음에 텀이 한 3일 나고, 그 다음에 오사카, 이렇게 가서 현장을 그냥 전부 내 그걸 모르니까 한자를 쳐다보고 이렇게 대강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고 내 사람들 기록하고 이렇게 찍고 해. 많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일본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들이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그 중에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 일본 경제 흐름이 전부 타락 비슷하게 노는 거예요. 경제 흐름이 꼭 타락이라까지는 볼 수 없지만 전부 좌우지간 뭐랍니까, 하여튼 노는 중심이에요. 전부. 이제 우리 좀 살려내야 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21세기 가운데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 뭐냐 하니까, 이제는 내일 강의한다면서요. 저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이제 인터넷 시장이거든요. 21세기에 제일 많이 드러납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의 산업도 다락방 보험 운동도 빨리 전략을 바꿔야 된다. 21세기에 두 번째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직종 변경이 돼요. 어느 날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생기는 바람에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게 된 서당의 선비들, 직종 변경이거든요. 그때 서당의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서당 선생님들이 막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 항의는 백날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서당에서 학교로 바뀌는 것인데 지금 직종이 바뀐다. 21세기에 가장 위험하게 나타날 게 뭐냐? 가정붕괴. 제일로 오는 현실입니다. 가정붕괴. 다 무너지는 게 이제 애들대로 다 무너지는 것이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갈 게 있고 막아야 될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따라가야 되지만은 이거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다 빼고도 제일 많이 일어날 것이 뭐냐면은 마약. 21세기에 제일 많이 일어날 게 뭐냐? 정신적인 병.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뜻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락방에 좋은 의사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시고요, 세계적으로 좀 손을 붙잡고 이건 해야 됩니다. 정신치유에 관한 단계적인, 일반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 돌아온 사람 가두는 병원밖에 없거든요. 그거 말고 그것도 하고 좀 단계적인 뭔가 정신치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연구를 좀 한 분이 왔는데 일본에도 큰 답이 없습니다. 유럽, 미국에 이 답이 없습니다. 아랫게 일본에서 어떤 학자가 왔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이 다락방이 제일 많다는 걸 연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계문화하고 연결됩니다. 빨리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노예가 되는 것이고 포로가 되는 것이고 속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빨리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면, 산업선교 아니면은 경제 정치 다 좋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많습니다. 어제 것을 정리하자면 완전히 해답을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해답이 뭡니까? 불신자에게 어떤 해답을 줘야 되느냐? 신자에게 어떤 해답을 줘야 되느냐? 전도할 사람에게 어떤 해답을? 경제, 여러가지 교회 위기, 무속인 시대의 해답이 뭐냐? 이런 해답을 어제 저녁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것을 쭉 붙잡고 오늘부터 정시 기도를 회복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정시 기도 회복의 기준은 뭐냐?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기준은 뭡니까? 확신과 여러분에게 힘이 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도 시간 정해서 혼자서 막 소리를 내시든지 안 내시든지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세계가 정복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경제 회복을 시켜서 세계 복음화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이게 안 되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기능 선교 시대에 와야 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다. 내일 저녁에, 내일 낮에 마치는 시간에 그러면 기능 선교 시대에 오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21세기는 전도 운동 시대가 안 오면은 다 죽는다. 21세기는 전도 운동 시대가 와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가장 복을 받을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다가 이 기초적인 축복이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저는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세계적인 축복이 되게 해주옵시고, 비록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 모였고 또 중요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오니 기도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엄청난 축복인 기초를 놓치지 않고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기능을 회복하여 세계를 복음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공됐지만은 타락으로 가는 세계의 복음을 심게 하시고, 성장되었지만은 멸망되가는 현장에 복음을 심게 하시고, 이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께서 주위의 사자들을 파송하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서로 간의 귀중한 만남이 이루어지며 기도의 비밀이 이루어져서 이번 3일 동안 받은 축복이 1년 내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증거로 바뀌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